제가 히브리서를 처음 강해할 때부터 저는 이 히브리서 강해에 진도를 빨리 나가기보다 느리더라도 가장 깊은 방식으로 히브리서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우리는 히브리서에 관하여서 첫째,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것을 다시 복습을 하면서 은혜를 더 받고, 그 다음에 27절에 있는 인생의 죽음과 심판에 관하여, 그 다음에 28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에 관하여서 차례대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막의 각 항목들에 관하여서 보았어요. 다시 복습을 한다면은 성막이 뭡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최소한 누구에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성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성막은 결론이 어디서 납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납니다. 성막은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놓은 것이에요. 놀랍지요. 하나님의 집이 땅에 있다니 이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그리고 성막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살아계신 성막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막은 우주에,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곳의 모형, 하나님의 집의 모형을 이 땅에 세운 것이기 때문에 성막은 다른 말로 하늘의 것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질문합니다. 지난주에도 했어요. 울타리가 저기 있죠. 울타리의 특징이 뭡니까? 울타리 색깔이 뭡니까? 흰색이죠. 순결하다는 거예요. 울타리는 담을 쳐가지고 구분했다는 거죠. 세상과 분별되어야 하는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그분은 순결하시고, 그분은 확실히 세상과 분별되신 분이시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울타리가 있으면 동쪽에 뭐가 있습니까? 출입문이 있어요. 문의 특징은 뭡니까? 그러면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문은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구원의 방법은 뭐 이렇게도 구원받고 뭐 결국은 뭐 극락에 가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문이 하나에 듯이. 근데 질문해 볼까요? 뭐 예루살렘은 문이 몇 개예요? 하나예요? 12개. 그것도 왜 그렇습니까? 문은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갑자기 12개나 됩니까? 여기도 문을 사방으로 12개 해놓으면 좋겠네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 뭐 부처 믿어도 뭐 구원받고 뭐 알라도 좋고 뭐 아무 신에다 갖다 빌어도 되고 다 구원받는 거야. 그럼 좋겠네. 지금 현재 이 땅에서는 구원의 길이 예수밖에 없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중심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는 사방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늘 1년에 3번씩 그랬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사방에서 문이 열려 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문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턱이 없다 그 말은 예수 믿는데 무슨 조건 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부자만 오느라, 건강한 사람 오느라, 대학 나온 사람 오느라, 이게 곤란하겠죠, 그러면. 그죠? 뭐 얼굴 새까만 사람 오지 마라. 그럼 곤란하겠죠. 그렇게 문턱이 없단 말은 아무나 오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데는 내가 믿겠다면 조건이 없어요. 다 받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문을 누가 제사장이 뭐 열쇠 가지고 잠가놓고 집에 갔다가 누가 온다고 와서 문 열어줘 그럽니까? 문이 항상 열려 있다고 말이에요. 항상 누구나 열고 들어갈 수 있다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데는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누구한테 뭐 묻지 않고 허락받지 않고 결제받지 않고 항상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뜰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빨간 색깔 뭐지요? 번제단. 번제단은 뭡니까? 뭐냐면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번제단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이 여기 왜 있습니까? 물어줘야 돼요. 성경에는 의미 없는 게 없어요. 물로는 씻어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 첫째, 물의 용도는요, 우리를 씻게 하기 위해서 저거 마시라고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씻으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뭘 씻으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은 손발을 씻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하라 해놨어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되듯이 주님 앞에 나와서 깨끗함을 받아서 우리들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성소, 지성소까지 전진할 수 있다. 절차가 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물은 우리들이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이름의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모든 항목들이 주님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나와요? 떡상 있죠. 떡상에 대해서 말하시죠.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또 떡상의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만. 아무나 못 먹죠. 우리가 신약의 제사장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받아 먹어도 아무나 가르치면 뭐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건 잡식이야. 그건 안 돼. 불교도 받아들이고 뭐 누구 철학자가 말하면 또 그것도 맞아. 그리고 다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잡탕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신약의 제사장들이라면은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아야 돼요. 그분만 먹어야 돼요. 그분에게서만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에게나 가르침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뚫린 사람은요, 이 목자의 음성만 듣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떡상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금촛대라 써놨죠. 저건 금등대야. 성령의 조명하심을 말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다. 그분은 빛과 진리는 같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우리들에게 참빛, 깨달음, 보는 것이 있다. 그분이 오심으로써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세상에서 아무리 대학원까지 유학까지 갔다 와도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참빛을 받지는 못해요. 아무리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참빛이 와요. 그것은 생명의 빛이에요.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금촛대에서 더 나가서 지성소 쪽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금향단 있죠. 이것은 구약시대 때는 성소였다고 취급했지만은 신약시대 때 히브리서 와서는 금향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는 걸로 취급을 해줬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다는 거예요. 향단은 뭐와 연관됩니까? 기도와 연관됩니다. 향이 올라가니까. 계시록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첫째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참 제사장이시다. 제사장의 역할이 그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이 단계들을 거쳐서 마침내 가장 깊은 방식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바로 지성소에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기왕해도 지성소의 기도를 한번 맛보자 그 말이에요.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체험을 자꾸 하다 보면은 우물을 파다 보면 가장 깊은 우물을 근원을 발견할 수 있듯이 우리는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요 성령으로 가장 깊이 뜨거운 눈물 나는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과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요. 그것이 금향단의 기도예요. 그 다음에 금향단을 지나면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나오는데
휘장. 그런데 휘장은 무엇입니까? 그런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이렇게.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을 찢으셨죠. 그 시간에 뭐가 찢어졌습니까? 성전의 휘장도 찢어졌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휘장이 찢어진 건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거예요. 무슨 길? 하나님께 직통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죠. 우리는 맨날 들어갈 수 있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맞아요. 맨날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휘장이 찢어진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활짝 지금 열려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는데 그러시지 말고 이 성막을 자세히 보면요. 주님께 나가는 길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휘장을 이제 구약시대 때는 통과했어요. 그러면 이제 법궤가 보이는 거야. 예수님하고 연결 안 시키면 안 되죠. 하나님의 최현이신 그리스도. 법궤를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법궤 다른 용어. 증거궤 또 다른 용어. 궤 또 다른 용어. 언약궤. 그걸 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증거시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보여주신 분이다. 그래서 증거라 그래. 너 뭐 증거 있냐 그러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그 말이야. 하나님이 나타나잖냐 그 말이야. 하나님의 증거가 여기 있잖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법궤로서 지성소에 계실 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팎으로 검으로 썼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충만하신 그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법궤가 있잖아요. 그래 우리의 지성소는 또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에 그리스도를 모시면 우리가 진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성막은 물질적인 것이었지만 오늘날 성전은 우리 자신이야. 살아있는 성.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살아있는 성막이시죠. 성전이시죠. 오늘날 우리도 그분을 우리 영 안에 중심에 모신다면은 우리 안에도 법궤가 있는 거야.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과 6장. 근데 법궤 안에 몇 가지가 들었다? 3가지가 들었다. 전부 복습이야 이제. 처음에 금항아리 속에 만나. 2번째 아론의 쌍난지팡이. 3번째 하나님의 십계명의 2돌밭. 여러분 잘 들어봐요. 우리가 법궤를 가지면 자동으로 법궤 안에 있는 3가지를 가지게 된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영접하시고 품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주님 안에 들어있는 이 3가지 전부 다 자동으로 여러분 것이 된다. 할렐루야. 이 만나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감추인 만나라 그래. 성막 안에 들어가야 있어. 성막 바깥에는 이 감추인 만나가 없어요. 2번째 어디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 감추인 만나를 맛보려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 3번째 법궤 안에 들어가야 돼. 4번째가 뭐예요? 금항아리를 열어야 돼. 그러니까 감추인 만나지. 할렐루야. 이 감추인 만나는 거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 묻는다면은 가장 깊은 가장 놀라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 알면 안 됩니다. 유치원 방식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소용없습니다.
가장 깊은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이 지성소는 부부로 말하면 침실이야. 가장 깊은 방식으로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점점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점점 더 깊이 들어가야 돼. 그분의 놀라우심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 은혜 받아야 돼. 맛보아야 돼. 체험해야 돼. 할렐루야. 누려야 돼. 그래서 이 성막을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그 다음에 싹난 지팡이가 있죠. 그것은 지난주에도 말했어요. 이 지팡이가 죽었던 게 싹이 났으니까 부활이잖아. 부활은 뭡니까? 다른 말로 능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원수를, 사망을 이기는 것이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은 법궤를 내 안에 들여놓은 내 영 중심에 모시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법궤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자동으로 내게 된다 그랬잖아. 보물단지를 하나 누가 갖다 놨는데 그 단지를 그냥 가져오면 그 안에 있는 건 다 내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분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내 거예요. 내가 그분이 되는 거예요. 그분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돌판은 10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있어요. 돌판 두 개요. 이것은 율법을 축소해가지고 10계명으로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법이 거기에 축소돼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어떤 깊은 생각, 갈망 이런 것이 압축되어 있는 것이 십계명으로서 구약에서는 두 돌판에 새겼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깊이 우리의 심령 안에 그분의 마음, 그분의 법을, 그분의 갈망을 심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길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돌에다가 새겼으니까 천년이 돼도 안 지워지잖아. 보셨어요 그런 거? 몇 천년 돼도 안 지워지잖아. 모세가 3450년 전의 사람인데 그때 애굽에서 벌써 이 비석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발달했어. 그때 지금도요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어. 그런데 그보다 더 생생한 건 뭐냐? 마음의 비에 새기는 거야. 신비라 그래. 신비에 새기면요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 심령에 주님의 법이 완전히 새겨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성막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보여줘요. 제사장의 의식주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만 먹고 그분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 의식주야. 그 다음에 널판도 있죠. 48조각. 조각목에다가 금을 그대로 쌌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안팎으로.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도 사람이지만은 자꾸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써 금성물이 자꾸 우리 안에 쌓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 바깥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나타나지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야. 작은 예수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로 입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막은 덮개가 있는데 지금 사진을 따로 안 걸어놔서 그런데 덮개는 몇 겹이라 그랬어요? 4겹이야. 바깥에 뭐예요? 해달의 가죽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염소털 검은 색깔도 있고 붉은 물들인 가죽도 있고 제일 안에는 세마포로 이 하얀 세마포에다가 천사들 그룹이라 그래 수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은 뭐밖에 안 보여요? 해달의 가죽밖에 안 보여요. 그럼 안에 들어가서 성소나 지성소에서 천장을 쳐다보면 뭐밖에 안 보여요? 세마포, 하얀 세마포에다가
천사 그룹들을 아주 공교하게 수놓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높이가 이보다 더 높다 했습니다. 높이가 무려 5m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네 겹으로 왜 했느냐? 그냥 튼튼한 거 한 겹만 하면 될 텐데요. 그거 대답을 해봐요. 한 겹 한 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점점 더 깊이 나타내는 거예요. 더 상세히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덮는 게 아니라 4번 덮었단 말은 그분은 그냥 호락호락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깊이 감추이신 분이야. 할렐루야.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요, 또 들치고 또 들쳐야 돼요. 그분에 대해서 깨닫고 또 깨달아야 돼. 계속해서 그분을 더 깊은 방식으로 바다 깊이 들어가듯이 자꾸 깊이 들어가야 돼. 그걸 한 겹, 한 겹 여는 거예요. 그거 다 열고 나면 위에서 들여다보면 뭘까? 놀라지. 전부 다 검이니까. 할렐루야. 그 하늘의 세계를, 천국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한 겹, 한 겹.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이 깊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은 새로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인생과 죽음과 심판. 몇 절에 있다 그랬어요? 27절에 있어요. 2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 사람에게 정해졌대. 맞죠? 그래서 왜 죽습니까? 그러면 대답을 해야 돼요. 병들어 죽고, 뭐, 사고 나서 죽고, 뭐, 나이 드니까 죽지요. 그래 말하면요, 영 성경적인 대답이 아니야, 그것은. 사람이 왜 죽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뭐, 누구나 다 죽는데 그걸 왜 물어요? 그러면 안 돼.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들어옴으로써 선악과를 먹을 때 사단이 들어왔잖아. 먹으면은 죽는다. 안 먹으면 안 죽었어요. 맞습니까? 선악과 안 먹었으면 안 죽었어요. 이 선악과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냥 과일 하나를 먹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걸 먹을 때 사단이 우리 육체 안으로 들어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죽을 수밖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는 원인이 뭡니까? 물을 때 죄로 인하여 죽습니다.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만 해결되면 사망도 해결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분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럼 피를 흘리면 죄 사함 받느니라.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피 흘려 죽으면 내 죄는 없어지면 누가 어디 가서 따져? 그런데 우리 인류 전체의 죄를 그분을 한꺼번에 담당하셔가지고 인류 전체를 위해서 한꺼번에 그냥 단번에 죽으시고 완전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만드셨다고 말해요. 그걸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 뭐 땅 팔아 그랬습니까? 구원받는데. 뭐 억만건 가져라 그랬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구원은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 구원의 도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한 번은 죽는다 이래놨어. 27절. 그러나 그 후에는 뭐가 있다? 누구든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심판받고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고, 불못으로. 천국은 새로 살매고 불못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우리는 그냥 통과해버려. 근데 심판 통과하지 못하고 심판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지옥 판결을 받는다. 불못 판결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우리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처음 지으면 첫째, 영이 죽어. 두 번째 뭐예요? 혼이 어떻게 돼요? 혼이 오염돼. 세 번째는 육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육이 죽게 되는데 사단이 육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도표전에 동그란 거 보여드렸잖아.
뭐 육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단과 죄와 사망이 있잖아. 그 사단이 육 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것은 곧 죄를 짓는 사람이 되고 그 결과 사망이 있게 되고 육이야. 차례대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는 순서도 있어. 구원받으면 받은 거지 뭐 아직도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 예수님 오시야 구원의 완결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순간 우리들이 영이 살아나. 갔잖아. 죽었던 영이 살아나.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혼이 어떻게 될까? 혼이 변화가 돼요. 여기서는 혼이 오염이 됐고 구원받으면 혼이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된다. 그런 뜻이 변화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육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면 육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라. 그때까지는 육이 어떻게 안 돼. 맞습니까? 주님이 오셔야 육이 영화롭게 돼. 빌립보 3장 21절. 그분이 오시는 순간, 공중 재림하시는 순간 우리의 이 낮은 몸이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케 되리라. 할렐루야. 그때까지는 육 안에서 우리가 싸우는 거야. 우리를 그분은 부르시고 특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 그것도 로마서 8장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대로 특정하셨죠. 부르셨죠. 믿고 의롭게 하셨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분과 똑같이 그분의 부활체와 같이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순서대로 되게 돼 있어요. 중간에 가다가 수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주님은 28절에 보니까 죄와 상관없이 그분을 바라는 자들 앞에 몇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신대. 아, 그럼 한 번 나타나셨네. 앞으로 두 번째 나타나신다니까. 언제 나타나셨는데? 초리 2000년 전에 나타나신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앞으로 한 번 더 나타나신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 이거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에 간증했잖아요. 나 예수 믿고 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그분이 다시 오신다길래 나 그때 나 제일 놀랐어. 한마디 그대로 말해볼까? 온몸이 벌벌 떨리더라고. 안에서 막 천지 개벽하는 것이 막 뒤집어지더라고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자나깨나 그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 이 거짓말입니까 그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랬잖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냐 그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실려나 그 말이에요. 그때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 어느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한 번 더 나타나신대. 그러면은 언제 여기 지금 그분이 언제 오셨어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 그죠?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좀 있으면은 두 번째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재림하시잖아요. 재림 써 있잖아. 그 두 번째 오시는 게 재림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그분이 오시면은 뭐하러 오시는데? 그래 또 물어야 돼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좀 있어 나와요. 그분이 오시면은요, 농부가 농사 지으면 가을에 추수하듯이 하나님도 추수하신다 그 말. 예수님의 오심도 두 번 있고, 그분이 오실 때 추수도 두 번 해요. 추수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분이 추수를 하시는데 적그리스도를 통하여서 666 펴받는 문제를 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싹 갈려버려요. 추수를 한번 하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죠. 곡과 마곡의 반역이라 그래요. 이때 천년 동안에 성 밖에서 번식한 사람들을 또 한번 추수를 또 해요. 그 추수가 두 번째.
그 다음에 뭐가 또 두 번 있습니까? 부활이 두 번 있어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낙원에 있다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려오시리라. 영혼을 데려오셔가지고 몸이 이 땅에 있는데 무덤에 있는 몸을 일으켜가지고 영혼과 결합시켜가지고 살려내요.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무슨 부활? 첫째 부활. 그래가지고 휴거되잖아요. 휴거 있잖아요. 무덤이 열린다고 말이에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어로운 부활 성례들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은 언제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가가지고 백보자 심판 때 둘째 벌써 나죠. 이 그림 이거 잘 그린 거예요. 엄부에 있던 자들이 백보자 심판 때 살아나가지고 심판의 부활, 심판받기 위해서 살아나가지고 심판받고 난 뒤에 불못으로 간다고. 이렇게. 그래서 부활도 두 번 있어요. 그럼 질문할게. 사람이 한 번 죽습니까? 두 번 죽습니까? 사망은 한 번 있습니까? 두 번 있습니까? 성경에는요, 사망을 두 번 있다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라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냥 살다가 몸이 죽으면 첫째 사망이에요. 그러나 심판받고 불못에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래? 그걸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심판받고 어디 들어가는 거? 불못에, 그게 진짜 사망이야. 우리가 살다가 나도 언젠간 떠나겠죠. 그 첫째 사망이죠. 그거 안고 다녀. 처음엔 죽지만 두 번째 죽지 말아야 돼. 처음에 죽지만 주님 오실 때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 영생을 누려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계시록 20장 20장이에요. 계시록 20장 14절 422페이지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뭐다? 둘째 사망이다. 불못에 들어가는 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죠. 둘째 사망 곧 뭐다? 불못이다. 불못이나 둘째 사망이나 같다 그래야지. 아, 사망도 두 번 있구나. 그 다음에 성경에서 두 뭐가 있을까? 계시록엔 두 뭐가 있을까? 계시록에 보면요, 여자가 두 여자가 있어. 무슨 여자인지 아시는 분? 좋은 여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해를 입은 여자야. 그리스도의 신부야. 근데 나쁜 여자는 뭐예요? 계시록 17장에 큰 음녀야. 두 여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요, 두 성이 있어. 성. 예루살렘 성과 큰 성 바벨론. 두 성이잖아요. 완전히 대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에 보면요, 단이 두 개가 있어요. 어디 단이 두 개 어디 있습니까? 단자 찾아봐. 두 개, 단자 두 개 나오는데요. 번제도 단이고 또 뭐도 단이에요. 금양도 단이잖아. 둘 다 단은 단이에요. 뜰에 있고 성소에 있어서 그렇지. 뜰에 있고 지성소에 있어서 그렇지. 단은 단이라니까. 단도 두 단이 있다. 그러나 용도가 다르다. 단계가 다르다. 의미가 다르다. 그 다음 성막에 휘장이 몇 개 있습니까? 원래 이 뜰은 성막을 쳐지도 않아. 이거 성소와 지성소를 성막으로 쳐요. 성소로 쳐요. 그래서 뜰에서 성소 들어갈 때 이 휘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갈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휘장이 또 있잖아요. 휘장도 두 개 있어. 두 휘장이 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요, 피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짐승피하고
예수배가 있어요. 대부분 달라요.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어. 두 번째 오신다 그랬어. 주님이 오신도 두 분인데 그러면 재림 안에도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공중재림과 이거 다 써놨잖아요. 여러분 이거 글씨 다 지우고 이거 시험 보면 이거 다 글씨 쓰는 거 다 지우면 몇 간 할 수 있습니까? 실컷 지금 한 10년 배우고도 여기 뭔지 모르겠네. 그러면 곤란한데 공부도 하셔야 돼. 뭔가 알고 있어야 돼.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앞으로 무슨 일이 날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인데,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성경적인, 성령 안에서 감동을 받는. 쥐들이, 내가 그랬잖아. 쥐들이 막 쥐들이나 뭐 다 먼저 도망가서 다 대비하듯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들이 뭔가 먼저 깨닫고 뭔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 성경에는 영적인 의미로 두 강이 있어. 강. 왜? 두 강이 있어.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그것도 강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무슨 강? 요단강, 그것도 두 강이야. 아브라함이 두 강 사이에 찡겨 있었어. 무슨 강? 갈대아 땅에 유브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찡겨 있었어. 그걸 메소포타미아 그렇게 말해요. 두 강 사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진짜 두 강 사이에 꼼짝없이 갇혀 있었어. 그때 벗어 나온 거야.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왕창 건너듯이 또 연단을 받고 요단강까지 건너가지고 완전히 경계가 분명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두 강 사이에서 나왔어요. 예수님 침례받음으로써 강을 건넜어요. 참 희번인이 됐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여러분들 열심히 듣고 계시잖아요. 창세기는 초반에 보면요. 두 노선이 있다 그랬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 두 노선, 무슨 노선? 생명 노선과 지식 노선이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게 다. 나는 어디 있느냐? 생명 노선은 도대체 뭐고 지식 노선이 뭐냐? 내가 지금 혹시 지식 노선으로 빠지고 있는 거 아니냐? 예수 안면 잘 믿어도요, 지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 생명이 없어. 그 다음,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비석이 두 개가 있어. 두 비석. 그렇죠. 돌비하고 신비하고. 비석의 비자잖아. 그 비석이 비자네, 이렇게 비자야. 비석하는데. 우리 심령 안에도 확실하게 기록되는 지워지지 않는 비석이 있어야 돼. 신비라 그래. 그 비석이 두 개잖아. 성경에 보면요, 우리들의 조상이 두 조상이 있어. 아담은 인류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할렐루야. 아담 노선 따라가면 안 돼. 아브라함의 노선을 따라가야 돼요. 그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언약도 두 언약이 있어.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고 그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성경 보면 왕도 둘이 있어. 세상의 임금, 마귀는 세상의 임인데 우리 예수님 왕 중의 왕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호난의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 처음 듣는 소리인데 그러면 안 돼.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다른 말로 하면은 영의 둔 생각과 둔자가 아주 해석을 잘하는 거야. 육의 둔 생각. 생각도 생각 나름이에요. 생각을 육에다 둘 수도 있고 영에다 둘 수도 있어요. 어디다 두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동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져요. 이 생각이 어디로 치우치냐에 따라서 표정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 생각을 잘 지키는 것이 사람에게 첫째 우선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항상 영 안에 있는 거 영에다 두고 내가 생각을 영에다 두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계속 영으로 돌아. 이거 자꾸 육으로 치우치면 자꾸 돌이켜야지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자꾸 계속해서 원위치 시켜야지. 나는 매사 영으로 하고 있는가?
그걸 일주일 가도 한 번도 안 외우는 사람, 한 번도 점검 안 하는 사람 내리막 만납니다. 예수님 안 부르면 내리막 만납니다. 누구나 점검을 해야지 뭐 어떡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 금등대에 불 꺼지나 안 꺼지나 아침 저녁으로 점검해 그러셨어요. 점검하시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면은 금향단에 향불이 픽 꺼져가지고 향년이 하늘께 안 올라가면 너 제사장 목 날아가는 거야. 아침 저녁으로 뭐를 점검해? 향불을 점검해 그랬어요. 꺼지지 않도록 해. 그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직분이야. 사명이야. 우리 오늘날 신약의 제사장으로서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느냐. 그걸 지켜야 된다. 우주가 두 우주가 있다. 아이고 그거 무슨 말이냐. 이해죠? 무슨 말이야. 우주에는요 두 우주가 있는데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소리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처음 만든 우주는 하나님이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해요. 맞습니까? 21장 보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도 자꾸 연구해 보세요. 이거 보물찾기야. 예수 찾기고 보물찾기야. 전쟁에 두 전쟁이 있다. 두 전쟁 앞으로. 그렇죠. 잘 봐요.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 앞으로 있는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고가 마귀의 전쟁. 고가 마귀의 전쟁은 다른 말로 고가 마귀의 반역이라고 또 해석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하실 때 둘째 부활이 있다. 그 다음에 그분은 또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로 앞으로 곧 오실 거니까 준비 잘 하라. 그분은 전에 한번 왔다 가셨다. 그러나 두 번째로 또다시 오신다. 그분은 두 번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신다는 단어, 나 그게 좋더라고. 두 번째 나타나시려 해놨어. 그분은 두 번 나타나신다. 그러면 첫 번째 나타나실 때는 뭘 하셨고, 두 번째 나타나시면 뭐 하십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건 두 번째 나타나신대요. 재림하신대요. 이렇게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9장 26절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9장 26절 중간에 봅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뭐를 없게 하시려고?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벌써 세상 끝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었어요. 맞잖아요. 십자가. 죄의 문제 해결 아직도 안 됐습니까? 죄를 위하여 제사를 또 드려야 됩니까? 피를 또 흘려야 됩니까? 아니죠. 끝났지요. 한 번만에 단번에 영원한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끝장낸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예수님을 초림 예수를 하는데, 죄를 위하여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맞습니까? 그게 예수님 오신 첫 번째 오신 목적이야. 그러면 28절 봐요. 중간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28절이에요. 이번에는 뭐와 상관없어. 두 번째 오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간절히 바라는 설교는 5처녀와 같은 신부들을 위하여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왜? 첫 번째 죄를 해결하고 가시는데 두 번째 오시니까 또 죄를 해결하시면 어떻게 돼요? 근데 첫 번째 오실 때는 죄를 해결하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인은 상관없어. 그때까지 아주 더 죄인이만. 그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누구와 상관있어요? 의인과 상관있다. 첫 번째는 다시 말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두 번째는 의인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의인을 데리러 온단 말은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난 여러분들이 28절을 중간 이하를 자꾸 이렇게 되새김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자꾸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내가 아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믿을 때 구원 받았지, 누가 못 받았다 그래. 그렇지만 구원의 완성,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 구원의 완성이 된다. 믿습니까? 왜? 아직도 육이 이렇게, 혼도 이렇게 변화가 안 됐으니까. 육도 아직도 이런 상태니까.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 구원이 이르게 돼. 구원이 완성이 돼. 할렐루야. 이걸 자꾸 이제 묵상을 하셔야 돼. 그래서 그분은 이제 구원받고 그분의 신부로 단장해가지고 열처녀가 기다렸잖아. 밤새도록 기다렸잖아. 그렇듯이 그분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분은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안 바라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리가 없지. 바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반밖에 그분과 혼인 못해. 교제되지 못해. 맞습니까? 그분의 두 번째 오심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분이 오시는 것은 28절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건 다른 말로 해볼까요? 신부를 데리러 오시오. 그분이 오시면 원수들을 다 처리해버려요. 그 다음에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천년 왕국을 세우세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심을 간절히 바라야 돼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분을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간절히 소원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외국에 나간 신랑을 계속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신부의 마음같이 갈망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분은 다시 오신다. 두 번째 나타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재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공중재림은 여기 봐요. 전 3년 반이 끝나고 성도의 환란이 끝나고 후 3년 반 되기 전에 그 다음에 공중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는 자들을 부활시켜 그 다음에 지상재림은 언제 있어요? 후 3년 반 대환란이 끝나고 지상재림 천년왕국 이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상재림과 동시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죠. 아마겟돈 지상재림과 동시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성경 구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재림 하시면서 신부들과 같이 내려오시는데 내려오시면서 땅에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파하시고 이 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신다. 천년 동안. 우리들은 그때 작은 왕들이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 마국이 있고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우리는 영원한 세루살렘 나는 성 안으로 들어가랍니다. 할렐루야. 성 바깥에 있을 사람 있습니까? 성 바깥에 있으면 곤란한 사람. 분명히 성 안과 성 밖에 있는 것을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여러분들 읽고 보셔야 돼요. 그 상황을. 그게 완전히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듯이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몽롱하게 알아가지고는요, 여러분 안에 소망이 약해지고, 현실감이 없어져요. 성경을 우리들이 연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완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살아서 우리 그릇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확신하고, 기다리고, 그러므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를 위하여서 우리들의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가운데 승리하시고 어디로? 세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